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집회에 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한 5명 정도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본부에서 저의 이력과 저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집회 포스터를 만들고 부클렛을 만드는데 저의 사진과 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잘 나온 사진을 하나 골라서 이메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을 써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마땅히 쓸만한 이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서부 한민호회 노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한사랑 장로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딱 4줄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 4줄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한 페이지 빽빽히 이력서를 쫙 적어서 보내는데 이거 4줄이 뭐냐, 좀 더 써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또 감투를 좋아해서 감투를 찾아 돌아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쓸만한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놔라, 그거밖에 없다. 나중에 이제 부클렛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좀 제 이력이 제일 초라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좀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력을 부풀리고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졸업장도 같이 하고 박사학위도 위조를 해서 또 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대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별로 이름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설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학위 논문도 표절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표절을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거하고 같이 그렇게 엄중하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느슨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교회도 너도 나도 우리도 박사 받은 목사님을 모셔야지, 이렇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학위가 없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담임 목사를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가 수십 장, 많게는 100여 장 이렇게 들어오니까 누구를 뽑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한국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들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박사님들이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짜로 스스로 믿어지는 거예요. 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한다. 나를 속이지 않고는 남을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도 진지하게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저거 진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아시죠? 알죠? 그 흔들바위가 오늘 아침에 굴러 떨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나 금시초문인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아침 뉴스 못 들었냐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그 중요한 뉴스를 못 듣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좀 알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경상남도에 있는 씨름단이 설악산으로 전지훈련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씨름 선수 10명이 그 흔들바위를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냐 없냐를 내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선수 10명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흔들바위를 탁 밀어가지고 밀었더니 그게 확 밀려나가면서 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민가로 뻥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진짜냐고. 그럼 민가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뻥 했잖아요. 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순진한 목사를 갖고 논 거잖아요. 은근히 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요즘 사람들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전체 유튜브가 제가 보기엔 한 50%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대한 유튜브 진짜 믿었다면 큰 코 다칩니다. 또 북한에 대한 것도요, 한 반 정도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많아요. 아주. 이 유튜브가 전부 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고 이제 조회수를 클릭을 이제 하게 해서 조회수를 이제 늘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그 유튜브에 깜빡 속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흔들린다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나왔어요. 그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시진핑의 그 권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얘기하는 그 논리들이 그럴듯한 거예요. 뭐 누가 숙청당하고 뭐 누가 오른팔이 뭐 숙청당, 그리고 거기에 얘기하는 사람이 뭐 무슨 박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의 시진핑 권력이 위험한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요, JTBC 뉴스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간에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의 그 권력은 굳건하다는 거예요. 요즘 말이죠, 하도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도 있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막 얘기하면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같이 봉독을 하요. 본문 7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또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예요. 가짜 박사학위를 갖고 마치 진짜 박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인고 부부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쇼윈도 부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남에게 속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속이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척 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변명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옹호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솔직히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 보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를 끝까지 잘못했던 거 안 그래요? 얼마나 그 국민들의 우라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잘못이 확실한데 끝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옹호를 하는데 급급한 것을 보면 참 딱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영원히 침묵하는 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무시하는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요, 이 시카고에서 교회에서 칼부림도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렸대. 그거를 몇 번을 했대. 그게 장로님입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장사꾼도 그렇게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 처가 믿음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하고 이제 말다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제 처가 웃기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중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내 땅을 팔아서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었느냐? 아니, 자기 땅인데 자기가 팔아서 한 일부만 헌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숨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거든. 너 이거 하나님께 한 거다, 거짓말을. 그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막 샥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인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죽을 사람들 많죠? 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계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본문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진리예요. 이 당연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었느냐? 불평을 합니다.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처지, 내가 받는 대우, 이 모든 것은 내가 뿌린 것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제 배를 타고 그 배 밑에 있는 노예들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그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져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왕을 만나서 자기의 처지를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왕 앞에서 노예들이 자기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억울하게 잡혀서 노예가 됐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구석에 찌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할 말이 없느냐? 노예가 대답합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는 평생 배 밑에서 노를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대왕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많은 의인들 중에서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당장 지금 집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절대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심었다면 반드시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수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은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지만 거두어 들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 들여야 돼요. 싫어도 거두어 들여야 되고요, 부끄러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심판이에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어 드립니다. 젊었을 때 심고 나이가 들어서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어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신앙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요, 봉사를 심으면 봉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은 그 아버지를 잠깐 속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13년 동안이나 속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심으면 내일 열매가 맺히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심고 10년 후에 싹이 날 수도 있고요, 수십 년 후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아예 내 생애 가운데서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후에 아들을 보게 됐고요, 땅에 대한 약속은 무려 1000여 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간의 격차입니다. 여기다 심었는데 저기에서 싹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 제3자를 통해서 그 덕이, 혜택이 내게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큰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나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배반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40년 후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 감탄했어요. 지금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원한이 쌓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몰살을 당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참혹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대장암 발병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 세계 평균 발병률의 3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졌는지를 연구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의 식단이 서구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이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가 모자라가지고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호주에서도 소고기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소고기 한번 먹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생일이나 돼야지 한번 불고기 한번 먹을까 말까,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소고기를 사정없이 먹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시카고에서 음식점 열면은 보면 거의 다 고깃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내고 무한정 먹는 거, 무제한 먹는 거. 거기 저는 거의 안 갑니다만 한번 가끔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갖다 먹습니다. 계속 갖다 먹는 거예요. 야, 저렇게 먹으면 저 고깃집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용종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게 암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5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 나쁜 식습관을 심으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그 괜히 생기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와 죄악을 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일이 터져도 여기서 싹이 나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심고 언젠가 아름다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의와 진리와 사랑의 씨를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손 때 거두게 될 것이고, 혹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